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로서 여기는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의미와 또 내용이 특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언과 같은 의미로 본문의 말씀을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라는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이 앞으로 목회를 앞둔 사람들에게 받는 귀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2차적으로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 10절부터 12절,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세의 여러 가지 현상과 징조들에 대해서 잘 알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너무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함과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 2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세 때 이 사람들은 바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다시 말해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은 없다.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말세에 그 사람들이겠지만 말세 때가 되면 교회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지만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것과 함께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수단이 조금 더 보태져야 가미돼야 오늘날 시대에 교회가 더 잘 되고 교회가 정말 시대에 맞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라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젊은 목사로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제품을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만족을 주어서 감동을 주어서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하는 방법과 전략과 기술들을 연구합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팔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나오게 할 수 있을까에 혈안을 두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치중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만 있다면 무조건 교회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성장의 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잘 들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날 시대에 맞으려면 이 말씀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아주 조금 가미될 때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본질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 말씀에 뭔가를 덧보태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스스로가 말씀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포장해서 전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것 없이 그냥 말씀만 순수하게 전하면 이건 옛날 방식이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경건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기술과 전략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려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어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을 봤는데 분당의 어느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겠다라는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의 주장은 뭐냐면 교회에 출석하고 싶은 남자 성도들 중에 이 흡연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가 꺼려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하고 그들을 품으신 것처럼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고자 흡연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흡연실을 만드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정말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죄인 되었던 그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전도이지 교회의 흡연실을 만들어줘서 그들을 교회 나오기 좀 더 쉽게 만드는 것이 결코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포기하고 인간의 기분과 기호를 만족시켜 주므로 그들을 교회에 이끌고자 하는 그런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의 백스코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지금 한국 부산에 WCC라는 그 세계 종교협의회가 한국에서 대회를 엽니다. 교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세요?
그리고 이 WCC에 장로교회 아주 큰 교단이 가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행사의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떠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단체에 표방하고 있는 방향이 종교 간의 대화예요. 꼭 기독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든 어떤 종교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그 방식과 모습은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에큐메니칼,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계종교협의회에 세계 여러 나라, 한 100여 개의 나라, 한 300여 개의 교단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몇 교단이 참석을 하고 가입을 해서 한국에서 진행하는 세계화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진리에 대한 어떤 분명한 말씀의 일치가 없이 그렇게 연합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교회 가운데 그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과 방법들이 들어오는 그 물꼬를 여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처럼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포기하고 너무나도 쉽게 세상적인 방법과 전략과 기술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하려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세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말세의 때에 있지 않을까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듯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성도로 신자로 교인으로 들어오게 돼서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세상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의 때에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능력이 된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교회 일들을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말세에 경건의 모양은 추구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점점 사라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세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말세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려면 교회의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만의 성격, 세상과는 다른 교회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교회의 특징들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암브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 그 애굽 바로의 마술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모세가 이적을 베푸니까 뱀을 베푸니까 이들도 뱀을 만들어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적을 따라서 흉내는 내지만 결국에는 진리를 대적하고 그 마음이 부패하여서 믿음에 관해서는 어떤 자다? 버리운 자가 되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 세상은 이런 방식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전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생활 방식, 다른 가치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가실 때 그게 바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그들 앞에서 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세상과는 좀 다른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이나 그 일들을 이뤄가는 방식이나 그것을 추구하는 목적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회로 취급받는 것이 오늘날 시대인 거예요. 굳이 말씀과 다른 것들도 다 유행해서 이런 교회도 하고 저런 교회도 하고 큰 교회도 하고 부흥되는 교회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굳이 그런 거 다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처럼 이것만 고집하느냐? 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비록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잘 소유하여서 교회다운 모습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속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 66권에 이미 다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세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부터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야,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오늘날 시대를 감당할 수 있겠냐. 말씀 말고 말씀과 함께 이런 것도 하나 두 개 정도 집어넣어야 네가 목회하는 목회가 더 잘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 때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랍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말고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어디서부터 배웠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배웠어요? 성경에서부터.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 안에 이미 충분하게 구원받을 지혜와 그 뒤에 나오죠. 온전케 되고 바르게 하는 일에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사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과 헌악한 물결 속에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교회로서 타락하지 않고 혼탁한 세상의 그 물결 속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의 증표로서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해요. 표지. 뭐죠?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권징. 이 세 가지를 교회 헌법이 교회의 표지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니면 거짓된 교회인가를 구분해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권징은 사라졌습니다. 맞죠?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다 교회를 떠나세요. 뭐 교회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다른 교회 가시죠.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잘 순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으로 확고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표준이 된다고 가르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이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냐에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자절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겨서 정말 올바르게 선포되고, 제가 얘기했듯이 WCC가 가입이 돼서 이제 그런 사상들이, 그런 어떤 방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교회는 걷잡을 수 없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순전하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교회가 가르치는가, 그리고 그 가르친 말씀을 성도들이 교회가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세우는가, 그 일에 열심을 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타락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순결하게 바르게 공급되고 다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냐가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발전을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생활 수준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까지 바뀌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악해지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많은 것이고 악한 문화가 계속해서 교회를 침투하는 것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말 세상의 것으로 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교인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우리의 어떤 열정과 열망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그들에게 맞춰져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악한 세상에 맞춰질 만큼 아무것도 아니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바꿀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그것에 세상의 것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것이죠. 만약에 세상의 어떤 것에 말씀이 맞춰진다면 말씀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씀에 맞춰지는 것이지 말씀이 세상에 맞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과 기교와 전략을 보충해서 전달하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꾸 말씀에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가미하거나 조금 더 선물이라도 그 선물이 좀 더 아름답게 포장돼야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말씀을 포장한다면 그것은 분명 바르지 못한 모습이 아닐까. 이 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면, 말씀만 전하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춰서 뭔가를 포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지식으로 구원 얻을 방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포장이 됐든지 포장이 되지 않았지 상관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야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뭔가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지금 예수 믿게 되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되지 않고 그저 말씀만으로 충분히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이제 믿는 사람들을 배려하셔서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받은 이 순전한 말씀보다는 뭔가 좀 잘 포장을 해서 줘야 그들도 잘 믿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믿게 만들려고 하냐는 것이에요. 잘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아무런 꾸밈도 받지 않을 때 가장 말씀다운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그런 세상적인 꾸밈과 치장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도 귀한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순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어떻게 된다?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것이 필요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 사람, 완악하고 패역하고 정말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공급되어질 때만 그 말씀이 정말 말씀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상적으로 전파하고 증거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것이지 너무 많은 것들이 가미되면 그 순수한 맛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수한 말씀을 받아서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 그 말씀으로 넉넉히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첨가되지 않고 순수하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교회의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세상적인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그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그 말씀이 더욱더 순전해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좋죠.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정말 구원 얻는 하나님 능력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또 부족하지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왜 7집사를 세우게 됩니까? 결국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고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 보는 것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과 또 다른 교육자들이 정말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목사님들이 말씀 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막 집중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목사 손해가 아닙니다. 누구 손해예요? 성도님들 손해신 거예요.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목사님들이 사는 길은 바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후에 또 저녁에 말씀 듣는 것 자체가 힘들죠. 맞죠? 피로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정말 전심전력해서 말씀을 순전하게 잘 준비해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게 저는 분명히 A는 B다 이렇게 전했어요. 네? 말씀 근거해서. 근데 이렇게 조시다가 깜빡해서 A는 C다 들으시는 거죠. 맞죠? 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정말 말씀이 중심된 교회라면 말씀을 듣는 일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졸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뭘까? 사탕도 드시고 허벅지도 꼽집으시고 그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린 건 설교 노트를 가지고 작성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잘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귀로만 듣다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 적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이 유익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중3 때부터 졸지 않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노트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연세 드신 많은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어요? 넓은 아파트에 또 좋은 차 물려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평생껏 가자제일교에서 전해주셨던 말씀을 기록한 이 노트다 하면서 마지막 임종 때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기록된 말씀을 누가 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보면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으시는구나. 생각만 해도 너무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표정들은 별로 그렇지 않으신데 설교 노트하는 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또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길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이 정말 순전하게 교회 가운데 세워져서 이 말세 가운데 마지막 때에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 저는 여러분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성경 공부한다, 교회 성경 공부가 새롭게 시작된다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시간을 내서라도 기회를 만드셔서 참석함으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한 번 듣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한 번 설교 들은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교회에서 마련된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들은 말씀과 함께 체계적으로 성경을 잘 배우고 배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잘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정말 말씀에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정말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시면서 말씀들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자족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다? 말세의 때다. 마지막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세가 아니라 세상이 망할 징조야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말세의 징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최소한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떠나서 세상의 가르침과 유행과 그 가치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핍박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나 아픔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물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죠. 내가 성경 말씀 도서관에서 읽고 전철안에서 읽는다고 해서 누가 와가지고 해코지하지 않죠. 여기 말하는 이 핍박, 마지막 때의 핍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과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면 거부함으로 오는 그런 핍박. 이해되세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해야지만 뒤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나도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안 했다가는 왕따를 당하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갈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는 핍박. 그런 핍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허용되고 수용되는,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가 살겠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정말 주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능력이고 내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다 라고 믿고 그 세상적인 것을 거부함으로 오는 그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교회들로부터 또 고집스럽다는 외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자제일교회만큼은 이런 마지막 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만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결하게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고 그 말씀으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자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허용되고 수용되는,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가 살겠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정말 주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능력이고 내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다 라고 믿고 그 세상적인 것을 거부함으로 오는 그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교회들로부터 또 고집스럽다는 외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자제일교회만큼은 이런 마지막 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만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결하게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고 그 말씀으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자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